예, 오늘 먼저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세움 받으시는 우리 홍 집사님, 또 우리 최 집사님, 또 두 분들과 또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두 분의 세움이 우리 소노마 교회 하나님의 뜻하신 귀한 교회로 더욱더 힘있게 부흥하는데 더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또한 귀한 예배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가 두 분을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기로 기도하고 결정된 것은 분명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두 안수 집사님들께서 섬김과 봉사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기에 기쁨으로 안수 집사로 세우기로 결정하셨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 온 교회가 기도함 속에 안수 집사로 세우기로 결정했지만 분명 두 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깨달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세움받는 두 분들과 교회를 위한 축복의 말씀을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으로 은혜와 도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잘 알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바울을 직접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라고 택함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온 이방인, 세상에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태생이나 그가 배운 학문, 혹은 그가 스스로 생각할 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신감,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그의 자질 때문에 바울을 쓰시겠다고 택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알기 전에는 스스로 자기가 잘난 자인 줄 알았습니다.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택함받거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인 것을 여러분 깨닫습니다. 그렇게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건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 나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의롭고 교회로 말한다면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직분을 갖게 되는 안수집사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목사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자격이 되니까 능력이 되니까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도 내가 있기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없어도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 그것이 특권입니다.
직분을 받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되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사실을 좀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뭐 좀 자랑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청년회 때에 달라스에 있는 한 교회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도 회장을 하고 청년부에서도 회장을 하고 청년이 되면서부터 교회의 찬양 인도자로 찬양을 인도하고 일부 예배는 반주도 하고 토요일 날은 한글 학교도 교사로 일하고 참 크지 않은 교회에서 많은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맡고 보니까 조금씩 교만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청년부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잘생겼기 때문에 자매도 있는 거 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에 다 있는 거다. 내가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에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서 교회가 한 50마일 떨어진 듯한 교회를 계속 왔습니다. 교회를 와서 주말에 와서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대학에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와 연결되어서 사역하다 보니까 주말에 나오니까 사역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유학생들이나 같이 시간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같이 사역하는 그 사역자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주말에 교회를 가지 않고 학교 근처에 있는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대학생 선교를 하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갔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대학교에 있는 교회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말했지만 목사님 다니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할 거다? 제 다리를 붙잡을 거다. 다리 붙잡을 거야. 진수형제 무슨 소리야? 진수형제가 나가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맡고 있는 사역들이 많은데 그 청년부 어떻게 하고 그 사역들 누가 감당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붙잡을 줄 알았어.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좀 약간 경상도 부에서 무뚝하긴 하지만 그 얘기를 쭉 듣더니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봐. 다른 말 하나도 그냥 가봐. 너무 쉽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었거든요. 그 순간에 제가 나를 안 잡아? 라는 마음과 함께 제가 교회를 옮기고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계속 볼 때 잘 되기를 바랐을까요? 안 되기를 바랐을까요? 네? 곧 얼마 있으면 다시 전화 걸 거야. 진수형이 나가니까 청년부가 안 돼. 찬양인도가 너무 엉망이야. 한글 학교가 안 돼. 다시 다 우리 교회로 와. 라고 하셨는데 제가 교회를 옮긴 후에 교회가 더 점점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더 큰 교회 건물을 사고 청년부가 더 많아지고 은혜로운 교회로 계속 변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게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내가 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거는 특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거지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 자리에 세운 게 아니라 나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집중자로 섬긴다는 것, 세상의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큰 특권인 것을 깨닫고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안수집사로 세워지는 두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지금 보이지 않게 우리 섬기시는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내가 받은 하나님의 특권인 것을 알고 겸손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욱 힘써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고요. 끝까지 섬길 수 있습니다.
인내하며 또한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 같은 자, 폭행자요, 비방자요, 볼 때는 자격이 없는데 나를 택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았기에 하나님께 주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저주하는 사람들, 모욕하는 사람들, 매를 때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인간적으로 내가 누군데라고 하면 할 수 없었지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많은 또한 열매들을 맺었고 전도의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지만 그 역사와 그 열매들을 말할 때 내가 했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 그러한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가장 큰 이유를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고백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늘 교회를 핍박했었던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늘 고백하고 다녔어요. 그렇죠. 자신이 그 당시 가장 높은 학력인 가말리엘 교수 밑에서 공부한 지금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다. 이걸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는 것, 이 시대로 말한다면 내가 왕년에 S대에 나온 사람이야, 가방끈 긴 사람이야, 우리 집안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늘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예수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늘 간증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은 나처럼 죄인 중에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 사도로 택하여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쓰임받는 자가 나 같은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인커리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가장 못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한국에 나갔는데 장인 장모님 집에서 머무르는데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아파트에 보니까 이렇게 뭘 배송해 보면은 경비실에서 이렇게 오더한 물품을 받더라고요. 근데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좀 연세가 드신 분이 경비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메토실에서 왔어요. 그거 왔다는 메시지 받을 그것 좀 주세요. 라고 그거를 요청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묻지 않았는데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전에 해군 장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뜬금없이 갑자기 왜 해군 장교를 얘기하지? 제가 그냥 장교가 아니라
이거 몇 개 붙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를 붙잡고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내가 비록 여기서 경기를 보고 있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야? 왕년에 나갔던 사람인데 나 무시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직분을 맡은 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내가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내가 잘났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이 자리에 이러한 구원,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직분을 잘못 받은 분들 가운데 가끔씩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직분과 그 은혜를 잘 알지 못하시는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교회, 우리 소노학교회와 또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는 두 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는지를 하셔서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박해자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일꾼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알리고 다른 영혼들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격려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미쁘다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이라 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존재였다는 것을 주님을 바로 알고 나를 통하여서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안수 집사님이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교회에 더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의 능력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실 때는 그분들의 자세를 원하세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뽑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인간의 눈을 볼 때는 왜 이 사람을 뽑지라고 하는 사람들을 뽑지. 가끔씩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목사님, 제가 아는 분 중에 돈도 많고 능력도 많아서 우리 교회에 데려오면 정말 도움이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꼭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전에도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는데 저는 처음 뵙는 분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시동만 목사님, 저분 어느 교회 큰 교회 안수집사님이세요. 저분 재력 있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고 재력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볼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빨린 말이 아니라 정말로 사도 바울을 보면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기 바로 그 전이 언제 뭐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후였어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회심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어떻게 저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사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실 때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는 너에게 능력을 원한다, 열심을 원한다, 열매를 원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늘 말하는 것이 착하고 충성됨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특별히 우리 두 안수집사님들이 착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 누구한테 잘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일을 열심히 잘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성도들에게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착하면서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가 아니라 선한 동기를 가지고 충성되게 일할 때 저는 이 소노마 교회가 더욱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두 안수생들을 축하드리고 또 기쁨으로 두 분들을 세워나가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축복의 길을 또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